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접어놓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좋은 게 50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피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또 어떤 사람은 수술 후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맹견에서 물려서 과다출혈로 어떤 아주머니가 죽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많이 있는데 30%가 빠져나가면 과다출혈이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는 우리 가장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세포에 날라다 줍니다. 또 노폐물,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실어다 주는 것입니다. 또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 피 속에 있는 백혈구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 몸의 생명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에 대한 얘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이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피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 가려야 되겠다 하고 나무 이파리로 가렸지만 금방 말라서 지속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게 했습니다. 가죽옷이란 것은 짐승을 또 잡을 때 피가 흘려서 만든 옷이 가죽옷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피가 짐승을 잡을 때 분명히 피가 흘려졌고요. 또 기름을 뺄 때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서 형한테서 죽임을 당할 때 피가 흘려졌습니다. 피가 땅에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하해서 노아 방주에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을 드렸습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땅으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번제란 것은 죽여서 피 흘려서 그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살아있는 동물과 채소가 먹을 것이 되는데 피채는 먹지 말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암소와 암염소, 숫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짐승은 잘랐어요. 가운데로 쪼갰어요. 쪼개고 피가 흘려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징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기는 8일 만에. 또 남자들 다 할례를 받을 때 피가 흘려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실 때 막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제물 숫양을 예비하셨고 그 숫양을 잡았습니다. 잡을 때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그 문설주와 인방 바깥에 거기다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일 때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제사죠. 하나님께 짐승을 드려서 잡아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피는 받아서 제사장이 뿌렸습니다. 뿌려질 때 거룩하게 됐습니다. 피 뿌림을 받는 것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매일 제사가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매일 제물에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또 절기 때는 더 많은 제사가 드려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죠. 그 1,000마리의 소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한 피가 흘려졌죠. 한 역사가는 절기 때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때 그 많은 피가 흘려져서 그 예루살렘이나 그런 곳에 피의 도랑이 시냇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또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구속,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구속의 사건인데 이 구속의 일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혹은 성량, 혹은 구속, 더 쉬운 말로 죄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가장 흠없고 점없는 그리고 영원한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도 육체만 정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 양심, 깊은 곳의 죄책감은 다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거고요.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또 한 번 드림을 영원한 효과를 내는 단번에 드린 그러한 피였습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지금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온전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이뤘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지고 산다는 뜻이죠.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사함,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에도 피로 언약을 맺었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새 언약을 피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시 전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피로서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옛 언약입니다. 역시 완전한 언약이 아니죠. 언젠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옛 언약이고요. 또 온전치 않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의 중보자, 중보하는 역할은 바로 모세지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새 언약 아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또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는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하죠. 그렇게 자꾸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씻음받았다, 깨끗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고 내가 정말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을까, 용서 받았을까 하고 그 마음이 석연치 않고 깨름직하고 그런 확신이 결여된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합니다. 성경에 사탄은 용이라 요한계시록 용이라 하고 옛뱀,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두 가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크게 사탄이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크게 두 가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즉 미혹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 믿게 하고 잘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게 하고 인생을 잘못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랬어요. 미혹해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미혹 당하기 쉬워요.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이 하는 일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참소, accuse. 이것은 바로 너가 잘못됐다 혹은 죄졌다 이렇게 자꾸 고소하고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이 참소야말로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도 그랬죠. 욥을 참소했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에 자녀도 10명이나 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아니다. 나는 내가 준 것 때문에 욥이 나를 경외하는 거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아닌데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해봐라. 그래서 결국 욥을 갖다가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꾸 참세.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지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냈죠. 허락을 받아내는 순간부터 굉장한 재앙이 막 무너지고 가축이 다 죽고 자녀가 10명 죽고 자기도 몸에 그냥 종기가 나고 부인도 막 갈라쓰고 굉장한 시험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하면 하나님 너 이렇게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할 때는 그 큰 환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큰 참소를 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해서 참소할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사실은. 그래 하나님은 새 옷, 정결한 옷을 입혀주었죠. 이 참소는 참 어렵습니다. 참소가 사탄이 직접 와서 이렇게 나타나서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말로 또 SNS, 문자, 인터넷 댓글, 수근수근거림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많이 참소하는 것이 참소를 받으면 힘이 빠집니다.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소극적이 되게 합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터넷 댓글 보고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하던 일도 그만둬요. 안 하겠다. 여러분 이 참소는 이게 무슨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소 법으로 다시 고소한다 그래도 그 몇 년 과정이 있고요. 힘든 것입니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참소를 예수님의 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참소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 첫 번째가 그 이기는 비결이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참소를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자꾸 비난합니까? 수근수근거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의 피 세 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렇게 피로 자신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마카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넘다가 월 영어는 패스 오버, 그냥 패스 넘어 위로 통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넘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온 것은 뭐 하기 위해 섰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죠. 하늘에 허다한 천사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져서 같이 내려왔으니까 사탄은 정말 많은 그런 숫자로 많은 사람을 결국 뭐 하려고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 뺏어갑니다.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의 역사를 향해서 보혈로 우리 목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순간이 될 것 같다면 미리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운전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덮어 주소서 기도하든지 예수님의 피로 덮으십니다. 선포하든지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음운전, 졸게해서 또 사고 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졸든지 실수하든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위험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교묘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이거는 악한 세력의 시험이다 싶으면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해서 여러분의 피로 덮여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학교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서 참소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 사업도 마찬가지. 하여튼 사탄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시험합니다. 우리가 한번 당하시 말아요. 사탄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에 사탄은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사역, 사업,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나가서 또 사역할 때 앞서서 미리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피로 이 사역지를, 이 사업터를,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덮어 주옵소서.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미리미리. 아침에 첫 시간에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집에 가서 우리 가족, 자녀들을 또 피로 덮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죠. 그러나 보혈은 치료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간증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T.L. 오스본이라고 유명한 조금 지난 분이신데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또 치유사역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 수십만 그런 군중이 모인 가운데서 치유사역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들것에 실려서 어떤 여자분, 그 회교 이슬람 여자 한 분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궁암,
자궁암이 너무 심해서 이제 말기 마지막이라 마지막 그래도 집회 한번 참석하자 하고 누가 들고 왔던 것입니다. 집회가 진행됐고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봤어요. 그래서 그 수십만 집회 위에 갑자기 주님의 손이 영적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그 온 회중은 다 덮을 만큼 큰 손이 나타났고요. 또 보니까 가운데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이 박힌 구멍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구멍에서 피가 막 뿌려졌다는 것이. 근데 피가 뿌려졌는데 그 한 방울이 쏜살같이 그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을 향해서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막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인이 피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강타했어요. 그 후로부터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냄새가 나고 막 쏟아져 나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간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채찍에 맞으면 나와서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뜯겨 나오면서 피가 흘려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오면 어떠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그냥 나를 치유하소서 해도 되지만 또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누구를 치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얻었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만 들어갔던 그 역사가 예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행실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그래요. 깊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만큼 지성소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날마다 이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면 또 자주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은혜 받을 때만 가지 마시고 자주 지성소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피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지만 그 피는 구약의 피는 일회용이죠.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그랬어요.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 드려진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경우에 다 효과를 내는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드려진 피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필요할 때 또 구약처럼 짐승을 또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어렸을 때 6개월 앞서 태어난 그 친척 아니지만 아마 커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척이다.
조카사인가? 하여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쳐서 사람들을 알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대요.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몇 사람이 아니라 세상 죄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73억 가운데 일부만 그 피의 역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항상 있어도 피가 나한테 적용돼야 되고 나한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받으시고 듣고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걸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피는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그러나 그때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됩니다. 구약에는 피를 대하에 받아서 뿌렸어요. 뿌리면 뿌려진 그것이 다 거룩해졌어요. 피가 뿌려지면 거룩한 성물이 됐고요. 성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삶을 이때까지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셨죠? 십자가 복음을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려 죄사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죠? 믿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피 묻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어떤 분들이. 그죠? 무슨 축복 복음이 아니고 무슨 다른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피 묻은 복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피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그 피는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 빛 가운데 이렇게 어둡다가 빛 가운데 오면 잘못된 거, 띄어야 될 거, 이렇게 더러운 거 드러나죠. 더럽네 하면서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이렇게 살면, 즉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살면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생각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면, 그 뒤에 나오죠. 1장 9절에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때 역사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정결케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참소하는 사탄을 이겼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피를 어떻게 역사하게 했어요? 피를 받아서 발랐죠. 또 제사장이 뿌렸어요. 때로는 피를 막 할례 받을 때는 막 피를 언약 맺을 때 피를 흘렸어요. 피를 보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 잡을 필요도 없고요. 짐승의 피를 바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바로 여러분 말로 증거할 때 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더 간단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급한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한마디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덮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험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그 세력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나를 참소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증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증거,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증거한 거잖아요. 그죠? 있는 진실, 성경에 있는 진실을,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냥 이렇게 구술하는 거예요. 그때 피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필요할 때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피로 덮어줘. 길게 해도 좋지만 너무 바쁠 때, 급할 때 예수님의 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순간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이상한 역사가 막 일어나면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역에 이상한 역사가 이건 사탄의 시험 같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픕니다.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구하는 것, 또 찬송함을 통해서 피는 역사합니다. 요즘 과거에 찬송가는 피에 대한 찬송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의 찬양, 복음성가에 피에 관한 것이 좀 적었어요. 아쉬웠어요. 좋은 게 많았지만 요즘 또 몇 곡이 피에 관한 찬양이 또 이렇게 작곡되고 불려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받을 때 포도주 잔을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다 그랬죠. 포도주 잔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내 피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포도주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피는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 매우 강조했어요. 그리고 멀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더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몸, 영생하는 그 생명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통로가 이 성찬이라면 이걸 더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간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생명, 영생 받게 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잔을 드실 때 예수님 피로 받으시면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 우리 육체의 생명에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 또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 피의 보호하심, 지키심, 피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피는 우리 가까운데 영어로 available라고 해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그때 피가 여러분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 능력 안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감사기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